하나님, 올 한 해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늘 배부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성탄절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사복음서를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각각의 저자의 시선으로, 저자의 눈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구의 눈으로요? 누가의 눈으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렇죠? 누가의 시선으로 누가복음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누가의 시선으로 누가복음을 읽고 싶으면 누가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누가가 어떤 눈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누가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운명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을 했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구의 노래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통해서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2장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누가는 운명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것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메시아의 왕국,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의 시선은 이것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선입니다. 이 또 하나의 시선을 이해하려면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 말고 또 뭐가 있죠? 사도행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어나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난 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뭘 가리키겠어요? 누가복음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내가 누가복음에서는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부터 어디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기록하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결국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이미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누가복음만 쓰고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미 내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염두에 두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겠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빛이 이스라엘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땅끝까지 비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므온이 어쩌다가 무심코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은 시므온이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누가만이,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누가요? 누가만, 오직 누가만 이 시므온의 이 찬송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라보는 누가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앞으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미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나오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 시선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는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 말씀을 함께 잘 연결지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시면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사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하고 연결을 짓냐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직 누가만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메시아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음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들이 이사야 40장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들을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5절은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을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40장 5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노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에서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거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탄하게 길이 다듬어지게 되면 이 길을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평탄해진 이 길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냐면 이방인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주변국에 사는, 그 옆에 사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모든 육체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이방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졌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가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돼요.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으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건 BC 458년입니다.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와요. 이게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돌아오냐면 BC 444년에 누구의 지도하에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성취가 되었으니까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더 중요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가라고 할 때 이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이 말은 단순히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주변의 이방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모든 육체가,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목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육체로서의 이방인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앞장들에서 이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방인들의 구원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시선으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 뭐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누가의 시선에 비추어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반면에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소외시켰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잘 아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잘 아시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길을 가다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지요. 그 돌아온 한 사람,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7장 16절이 딱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대개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의 유대인은 뭐만 고침을 받았어요? 병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이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병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누가의 눈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누가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고, 이방인이 먼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메시아 왕국이 가져올 그 운명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 두 측면을 항상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의 저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 너희들 실력껏 한번 써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그 다른 지성과 학문,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 민족적 배경을 다 사용하셔서 각각의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써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사랑합니까? 성경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가요? 물론 고백을 해야죠. 그 고백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쓴 그 각 저자들이 그 성경을 쓴 목적과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어나가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의 중심을 이루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언약이 등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각권을 읽을 때는 이런 큰 뼈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한 부탁은 너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군사,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것, 은사, 어떤 행위를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만큼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는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부족한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 영적인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무호한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이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셔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그만큼 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